ESG 경영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펴지기 전부터 이 환경과 사회적 관계와 지배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더더욱이 우리가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설교와 이어서 하는 설교입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직 교회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와 앞으로 되어져 갈 한국교회의 각종 현상들이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게 교훈을 주고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장의 경험, 축복의 경험도 필요하지만 고난과 고통의 경험, 위기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위기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박고 있습니다마는 기독교 문화가 그들을 덮지 못했다면 여성의 인권 향상,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이 평등의 이 가치가 우리 사회에 편만하게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반드시 되어야지 이런 가치가 더욱더 편만하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와 위기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공원 안에 유일한 교회가, 환경운동하는 교회가 설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이 아니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부분을 도무지 저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표방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새벽기도 시간에도 저희들은 PPT로 설교를 합니다. 새벽 예배 PPT 설교 준비가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6시에 집에 퇴근하면요, 밥 먹고 돌아와서 제가 집에 퇴근하는 시간이 날마다 11시입니다. 이래도 될까?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과연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우리 교역자들의 몸부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 교회는 환경, 그리고 자연, 이 생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세계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한 귀한 달란트를 한국 교회 가운데 받았습니다. 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개신교인들에게 교회의 기후 환경 실천 캠페인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83.5%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교회의 기후 환경 실천 캠페인에 여러분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38% 정도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요, 대단한 수치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00% 중에서 8%, 7%밖에 안 되는데 교회의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가 40%에 가깝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귀중한 사역의 방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까지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대비와 환경운동을 실천하게 하셨고 친환경 재반 활동에 있어서 노하우를 갖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교회 또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가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변화의 조짐은 이미 우리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경고를 지구는 얼마나 긴박하게 보내왔던가.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탄소 중심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팬데믹이라는 최후의 경고장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과거 방식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기업에서 경영을 하면서 ESG라는 가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ESG란 기업의 경영에서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ESG, 이 E는 Environment, 환경을 의미합니다. S는요, Social, 사회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G는요, Governance,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이 영문의 첫 글자 조합한 단어가 ESG라는 단어입니다. 환경은요,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자원이나 에너지, 발생시키는 쓰레기나 폐기물 등의 양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제 기업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은 물론 자원 재활용이나 처리 건전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는요, 기업이 얻는 이익으로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말합니다. 주로 지역사회의 기여도, 노동자의 처우, 인권, 다양성의 존중, 기업이 관계 맺은 지역사회나 기관 등에 대한 영향을 포괄합니다. 지배구조는 경영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기업 구조, 인사 또는 경영 정책 등이 민주적으로 책임성 있게 운영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왜 ESG 경영을 하게 되었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요, 주주자본주의 시대였습니다. 전주들 한두 명이 기업에 돈을 대고 그 이익들을 그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이 주주 자본주의가 이제 변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더 발전을 합니다. 주주도 있고요. 주주도 한 사람이 아니라 전주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판매운동, 불매운동을 하는 사회운동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ESG 경영의 태동은 첫 번째,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할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회사에 내가 투자하는데 평가 기준이 뭔가? 그게 이 기업이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잘 부분적으로 잘 환원하고 있는가? 이 기업은 정직한 기업인가?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의식 향상이 만들어낸 소비자의 영향력 때문에 기업이 ESG 경영이라는 이 중요한 이슈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기업의 ESG 경영을 다루는 것입니까?
교회와 기업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원리에 따르면 교회는요, 비영리적인 단체고 기업은 영리단체라는 점에서 아주 다릅니다. 교회는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와 기업의 공통점으로 떠오른 개념이 뭐냐면 이타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가치, 이것이 교회와 기업의 공통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 즉 하나님과 사회와 자연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함께 공존 공생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기업은 상생의 가치를 말하면서도 자신들 기업주의 이익 창출에게만 골몰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었더랬습니다. 지금 와서 기업이 깨닫게 된 것은 기업도 이타적인 가치를 지향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존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업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업의 존재 이유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은요, 생존하고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기업에게 있어서 교회가 도전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은요, 세계와 사회와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습니다. 이제 상생하지 않으면, 이타적인 가치를 지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업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둘째, 기업이 세상과의 상생 대안으로 ESG 경영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기업이 세상을 향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희망을 제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만이 세상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의 역할을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희망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ESG가 기업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이 투자자들과 고객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은 투자자와 고객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기업처럼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이렇게 충격적인 말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고 혁신하고 개혁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교회여, 성도들이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업의 이러한 변화에 몸부림은 변화에 둔감했던 우리 교회들이 도전받아야 할 점입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립으로 보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수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타협으로 보는 중재의 입장입니다. 기장척을 비롯한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데모하면서 항의하는 그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입장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가장 건전한 입장은 도전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로부터 나와서 세상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건물이 아니고 세상 속에 보내어진 사람들 가운데입니다 라고 토마스 길레스피는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세상에 반드시 희망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전에 교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저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잘 조직되어 있어서 신앙생활하기 도움받기 참 좋아. 교제하기 참 좋아. 저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런데 이제 교회는요,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는요, 예수가 살았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가 가치 있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진정으로 바라는 비물질적 영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만은 우리의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만은 항상 약자와 정의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우리는 물질에 찌들려 있지만 너희들만은 비물질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지. 너희들마저 새 속에 물들듯이 축복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배우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요, 비물질적 영적 가치를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 이 땅에서 성공하지를 못하지만 섬김으로 내가 썩어지고 죽어짐으로써 이 세상을 세울 수 있는 가치를 그들은 우리 교회에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업의 ESG 경영은 하나님의 원리가 근간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구분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근간,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생태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 이 생태명령은 세상에 나아가 잘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그 구성원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와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운양동 지역이, 김포 모든 지역이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배 구조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며,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이상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가운데 44절과 45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돈 있는 사람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뱀의 새끼의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한다. 그때가 어느 때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함이 없는 시대가 바로 그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환경과 사회적인 관계와 이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는 말입니다, ESG 경영의 정신을 잘 제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과 화목하게 하신 정신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의 사신이 되었기에 교회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나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환경에 관심하지 않고는 선교적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가장 바람직한 교회다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의 지배구조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다스림과 통치는 ESG를 태동시킬 수밖에 없는 근간, 즉 뿌리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선교적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선교적 공동체를 지향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환경운동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와 교회 학교는 연 1, 2회 환경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 교회와 우리 어린이 교회 환경 예배의 주제는 기후 문제와 탄소 제로 문제로 드렸습니다. 연중에 교회 학교는 전기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변 공원에서 줍깅하기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절약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2010년 6월 6일 김포 환경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와 달력을 친환경 용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텀블러로 커피와 차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뼛속까지 우리는 환경에 관심하는 목회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교인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실천합니다. 탄소 배출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환경 유기농업입니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여 탄소를 땅속에 저장하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업은 탄소 배출 문제에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3,000여 평의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가운데 1,200평은 교인들 150가정이 하나님의 농법으로 텃밭을 가꾸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경재배, 하우스재배 등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제로 위스트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줍깅을 실천하여서 생태교육 및 생태길 걷기, 그리고 하늘물, 빗물을 담수하여서 모든 농사에 사용하는 하늘문 농사짓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본당과 교육관을 절전 공간으로 만들어서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 나가도록 실천하고 있으며,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곳이 18도에서 19도만 맞춰두면 24시간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래에 창문이 있습니다. 저 위에 창문들도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창문들은 옆에서 손으로서 열고 닫을 수 있게, 공기의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이 건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마을 목회를 지향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환경운동과 좋은 먹거리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M과 미꾸라지 방생을 통한 지역 하천 살리기,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친환경 오무 음식들, 그리고 천년 발효빵, 천년 발효 쿠키, 친환경 된장, 간장, 고추장, 식초, 발효소, 그러한 것들을 나눔 운동을 계속해서 실천할 것입니다. 도시농업, 텃밭농업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탄소 제로 운동에 큰 이바지할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에 대안과 희망을 대시하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의 성장이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는 삶이 선교가 되게 하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환경운동을 실천하여 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배구조를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가진 목회자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환경과 사회적인 귀한 나눔과 또한 아름다운 지배 구조 아래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